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우리 주님 팔에 안깁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영광의 자리, 복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천국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시고 있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채워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서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읍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 이 씻음 받은 이 자리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선광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땅 이 아르헨티나의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각자의 길에서 분주하지만 오늘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며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려고 애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생부의 여름 수련회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골든타임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활동에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아르헨티나와 온 세계를 품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뒤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 먼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를 나누고 아직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3월이면 2026년의 모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부서가 계획한 사역들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시행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봉사와 사업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3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버리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권사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기다려지십니까? 특별하게 이번 주 토요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미국의 LAFC 축구팀하고 마이애미 축구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뭐 생일인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LA팀하고 마이애미 팀이 미국에서 붙는데 그게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LA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또 마이애미는 누가 뛰죠? 메시가 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붙어서 축구를 하는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손흥민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9년도에 번리라는 축구팀에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의 80m를 혼자서 볼을 몰고 사람들 7명, 8명을 제치고 골을 넣습니다. 저는 그날 그 축구를 보다가 막 그냥 아무도 없었길래 다행이지 막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손 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선수가 세계 최고의 그 리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골 넣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런 대단한 선수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22년 시즌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습니다. 역시 메시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마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페인에서 뛸 때,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헤타페라는 거기도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7, 8명을 제끼고 한 7, 80m를 드리블해서 골 넣는 것을 저는 또 TV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했던 그 라이벌들을 다 제끼고 그 먼 거리를 몰고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손흥민이 하는 말이 내가 볼을 몰고 다른 우리 그 같은 선수에게 패스해 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치고 나갔더니 앞에 있는 선수가 픽 쓰러지고 또 치고 나가니까 또 한 선수가 또 픽 쓰러지고 또 갔더니 픽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 골대 앞에 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툭 쳐넣었더니 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장 빛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저기 왼쪽으로 푹 쓰러지고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저기 오른쪽으로 푹 쓰러지고 그리고 내 앞에 크게 골대가 보여서 툭 그냥 찼더니 뭐 세게 찬 것도 아니고 툭 찼더니 골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푸스카라는 그 해 최고의 골상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데죠. 근데 요즘에는 그 두 선수가 다 그렇게 7명, 8명을 제끼고 80m를 뛰어다니면서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최고의 영광의 때였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이렇게 빛나는 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때 빛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스러운 때를 체험하면서
내가 나가면은 저기 왼쪽으로 쓰러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내 앞에 골대가 나타나서 골을 넣고 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환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자라는 이 우리의 모토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멋있는 그때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때를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저들이 입에서 막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귀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막 들리는 겁니다. 갈릴리, 지금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저 갈릴리 촌놈들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무식하고 고기나 잡는 저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갑자기 러시아어로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갑자기 프랑스어로 하시고 앞에 계시는 권사님은 뭐 나가서 막 히브리어로 하시고 영어로 막 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동이 났다. 난리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났는데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Les oímos hablar en nuestras lenguas las maravillas de Dios. Y estaban todos atónitos, perplejos, diciéndose uno a otro, ¿qué quiere decir esto? 그런데 이와 반대로 13절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Mas otro burlándose decían, están llenos de mostos. 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아, 너 약간 이렇게 돈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미친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소동이 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이상의 능력을, 그 복을,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안 될 거야. 자꾸 고민합니다. 쑥덕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다른 점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군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21절 긴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Mas esto es lo dicho por el profeta Joel. Y en los postreros días dice Dios, derramaré mi espíritu sobre toda carne y vuestros hijos y vuestras hijas profetizarán, vuestros jóvenes verán visiones y vuestros ancianos soñarán sueños. Y de cierto sobre mis siervos y mis siervas en aquellos días derramaré mi espíritu y profetizarán.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으로 y todo aquel que invocare el nombre del Señor será salv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책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는 가죽에 기록되어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시나고가 회당하고 그리고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줄줄줄줄 성경을 막 외우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Porque David dice que él veía al Señor siempre delante de mí, porque está a mi diestra, no seré conmovido.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요엘서 선지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Dios está a mi diestra,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porque David no subió a los cielos pero él mismo dijo el Señor a mi Señor siéntate a mi diestra.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 당시는 아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은 글 읽는다라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에스크리바스. 그래서 오늘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레트라도라고 얘기합니다. 레트라를 아는 사람. 옛날부터 글을 아는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트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글을 알고 그 책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까요? 어떻게
그냥 성경의 한쪽 구석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 그리고 시편의 그 글을 갖다가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회당의 가죽 롤료로, 가죽 그 두루마리로 과르다 있다가 특별한 사람들,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이 이렇게 펴서 읽고 저들이 연구하고, 또 그때는 그 가죽으로 쓰게 되면 금방 다 썩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코피아를 합니다. 그 필독 그 쓰는 사람들이 그것만 볼 수 있지 웬만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바요나라는 말이 납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베드로 아버지가 요나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베세다, 그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기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지요. 뱃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어떻다라는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소프트하고 아주 세련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고집도 세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막 불이 펄펄 타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언제 앉아서 책을 보고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분명히 예수님께로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 무식한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탁 외워가지고 줄줄줄 성경을 갖다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인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막 외우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a este entregado por el determinado consejo y anticipado conocimiento de Dios prendisteis y matasteis por mano de inicuo crucificándo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고 머리로 많이 알고 입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줄줄줄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그 현실의 사건, 이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큰 사건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 맞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그 옛날 우리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대, 저 사람은 병도 고친대, 저 사람은 능력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동안에 그가 말하고 그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마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아이고 사기꾼이었네. 그렇게 실망한 그 사건이 50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반응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아이 무슨 말씀,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는데 누가 감히, 누구도 예수님 손 못 댑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요? 말씀은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모르든가 깨닫지 못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내가 배운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앞에 있는 적들 앞에서 내가 볼을 몰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내가 골대로 향하는 것처럼, 그래서 멋있게 골 넣어서 손들고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놀라운 귀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A este Jesús resucitó Dios, de lo cual todos nosotros somos testigos.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들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다 봤다, 직접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막 크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하기 이후에 이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되는지,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대교회, 현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여러분 말씀 모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세대, 더 옛날 세대, 오늘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모르십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콤플리카도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Sepa pues ciertísimamente toda la casa de Israel que a este Jesús a quien vosotros crucificasteis Dios le ha hecho Señor y Cristo.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많은 그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도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머리에 담고 이 모든 훈련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될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무소, 부재, 옴니프레센테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심어주십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심어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볼 때 성령께서는 다윗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무소부지하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열고 충만하게 모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여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그런 기적만, 홍해바다가 쫙쫙 갈라지는 그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 세뇨르,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살바도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으로 막 감화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우리 감동의 순간, 그 경험의 순간, 거기도 성령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능력으로 돼서, 지혜가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보고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서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숨을 더 잘 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야,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것을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물로 풍덩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이 물결을 갈라가면서 목적지로 가게 하는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자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갑자기 생명력이 있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능력, 권능을 받고 디나무스를 받고 넘쳐나는 그 하나님께로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자기가 갑자기 무슨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레토리카 이런 것을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베드로가 말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Porque el Espíritu Santo os enseñará en la misma hora lo que debáis deci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근심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심합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뭐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많은 우리 반대 선수가 있는데 아유 나 어떡하지? 한데 갑자기 반대 선수들이 푹 쓰러집니다. 막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길지는 않았지만 만남이 끝나고 정말로 서로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짝반짝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성도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그 지금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게 뭐라고 필요합니까? 여러분 철학 공부하십니까? 종교 공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최고의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최고로 빛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제일 가장 영광된 그런 때에 있습니까? 언제죠? 내일입니까? 어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편의 말씀처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너무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해결이 되고 승리하게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 같이 똑같이 함께 이제 성령 충만해라. 말씀을 너희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그것이 빛이 나라. 나의 빛이 되어라. 빛이 일어나서 비추라.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가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지혜이며 능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열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봉헌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멋있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bendiciones.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귀한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신 말씀을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참으로 영광의 삶을 살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심하여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